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우리 힘 있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새 찬양을 불렀죠. 새 찬양 예수 선포에 예, 유튜브에 치면은 이제 그 원곡 찬양도 나오고요. 이게 우리 말로 번역된 이제 찬양도 나오는데. 우리 뭐 어둠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우울에 대해서, 또 가정과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 위해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도 말씀하셨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안 되는 걸 더 많이 경험했잖아요. 되는 걸 더 많이 경험하셨나요? 왜 안 될까요? 예수 이름만 선포해서 그래요. 예수 이름만. 그럼 그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설득되지도 않고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언뜻 위급한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긴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질병보다 어떤 내게 펼쳐진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내 어떤 출렁이는 감정보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것을 내가 설득되고 반응돼서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름만 선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 고백이죠. 말씀 고백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확고하게 내 안에 장착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게 잘 안 되죠. 장성한 자일수록 의의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잘 못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교사들, 가르치고 성장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잘 다룬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삶에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해서 잘 다룰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이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장착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뛰어난 모든 효과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이름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도 찬양을 예배 후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날마다 잘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우리 10절 말씀에 앞에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 가정의 달에 이제 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주 안에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신 뛰어난 이름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내게는 왜 안 나갈까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인식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피그노시스, 완전히 인식되어져서 내가 능히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새 밥솥을 사면 요즘은 워낙 다양한 기능들이, 밥솥이 말도 하고, 밥이 다 됐다고 하고 무슨 밥을 할 거야, 여러 가지 하잖아요.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설명서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무조건 취사부터 누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설명서 잘 보고 익히고 그리고 잘 눌러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나중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완전히 장착된 상태예요.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고 희한한 것들을 다 활용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마치 다이얼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선 없는 다이얼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전화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히 그 말씀이 내가 완전히 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고 익혀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 이제 떠날 거야. 주님 어디로 떠나시죠? 어디로 가시죠? 제자들이 막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그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 천상의 나라를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할 거처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라는 단어, 그 인 안에는 위치라는 뜻이 있어요. 위치. 예수 안에 있는 거처, 예수 안에 있는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느냐니. 우리 이 세상에서의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 키포인트는, 핵심 원리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 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야.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야 라는 인식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주 안에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고 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할 수 있다. 강화되다, 힘이 증가되다 라는데 동사 명령형의 현재 수동태예요. 그래, 지금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에 훈련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친한 사람하고 누군가 대화를, 어떤 가족, 친족들과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의의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하는데,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와서 알기는 하는데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 왜 훈련을 왜 합니까? 계속 대대 전술훈련, 연대 전술훈련, 계속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밥 먹고 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반복합니다. 선수촌에 들어가도 계속 훈련을 반복합니다. 4년간이나 그것도.
왜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할까요? 같은 훈련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전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 단계 또 올라가고 합니다. 왜 훈련을 할까요? 완전히 장착시키려고. 언제든지 유사시 언제든지 잘 활용하려고 그것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읽을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입니다. 거짓, 중상모략하는. 하나님, 제가 또 지난주에도 뭐를 잘못했고요, 무슨 생각을 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쟤는 안 돼요. 쟤는 제가 무슨 건지 네 주제에 막 계속 또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야기해요. 야, 우리 사탄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의 양심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양심.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이상하죠. 정신병원 기독교인이 없어야 되는데 왜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중자아를 갖고 있어요. 옛사람의 이미 죽은 옛사람의 자아하고, 그리고 새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그 자아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 양심에 의해서 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지난주 기도도 얼마 못하고 성경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뭐 전도도 못하고 뭐 네가 지난주 뭘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내 양심이 또 가만히 안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오만 가지 있으니까 계속 우울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이 쏟아지고 이게 쌓이고 나는 안 돼. 완전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쌓여서 그것이 정신적 이상 증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마귀, 이 사탄은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이 사탄이, 악한 영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는 뭐냐, 어떤 것이냐면, 이 간계는 어떤 방법을 갖춘 소위 말하는 어떤 방법을 누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기꾼들이 하는 거야. 사기꾼. 이거 좋은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잘 속일까? 그 뭐 전화를 걸까? 아니면 이 사람 신상 정보도 다 파악하고 어떻게 그 좋은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저 통장에 있는 거를 나한테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수많은 것들을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합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간계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속임수를 쓴 것이 사탄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말씀은 그 영지주의자나 아니면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에 대해서 이 간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리고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고 행동을 예수 안에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뭔가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거짓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대항한다, 싸운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갑주라는 것은 완전무장이라는 뜻이에요. 완전무장이라는 뜻. 완전무장이라는 뜻 안에는 로마 구인들이 뭐 이렇게 투구도 쓰고 그 흉배 이 갑옷을 입을 때 위에서 이렇게 입거든요. 옷 안으로 들어가는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최신 무기들이 나오죠. 최신 무기들 지금 뭐 군인들 5분 대기죠. 아니면 뭐 비상에 발동하면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전투 장비는 입어요. 웨어러블.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장비를 딱 입으면은 나는 지금 60kg 겨우 뭐 40kg도 힘들더라고요. 60kg를 겨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비를 입으면 뭐 200kg, 300kg도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껏 뛰어봤자 뭐 2, 30km밖에 못 뛰지만 이 장비를 넣으면 수십 킬로, 뭐 50km, 60km까지 뛸 수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는 수많은 또 이게 전투 장비들 뭐 이렇게 하면 뭐 위치들 뭐 이게 뭐 시뮬레이션 뜨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들이 나와. 그런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왜? 싸우기 위해서. 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야, 이제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뒤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은 갑옷을 입는다는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투 신발도 신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말씀의 성령의 검도 들고 그 치열한 막 화살에 막 날라오고 막고 적병이 막 한 명도 한 두세 명이 달라붙어 정말 죽을 똥 살 똥을 막 싸워야 하는 그 힘겨운 전투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13절 읽을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함이라. 모든 전투를 다 치르고 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은 뭐예요? 사탄과 악한 귀신 영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런 것도 통치자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그 고위직들이 있죠. 그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사탄과 정략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사탄을 하는 행동들, 생각들을 그대로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과 싸워서 대적하기에 나중에 능히 서기 위함을 이것을 싸워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 자들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원수마귀 사탄과 그리고 그 졸개의 악령들을 이미 이기셔서 발가벗겨서 로마 시대 때의 로마의 장군이 적과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왕과 장수들, 귀족들을 다 발가벗겨서 쇠사들을 목에 메고 그리고 손을 다 착고로 채워서 그걸 질질질 끌고 가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두려하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서 5분 대기 걸리면 실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탈영병이 있었을 때 한 번 걸렸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때 비상이 한 번 걸렸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실탄 지급이 돼서 나갔었어요. 뭐 일단 5분 대기가 발동이 걸리면은 실탄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탄창에 그냥 공포탄 뭐 하고 뭐 그렇게만 해요. 실탄을 장착은 안 해요. 그러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실제 실탄을 장착해서 나갔었어요. 그렇죠. 그때 나갈 때는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그냥 5분 대기조 종이 울리면 5분 안에 여하튼간에 위병소로 군 정문 밖을 나가야 돼요.
뭐 옷을 입든지 말든지 뭐 대충 그 그늘 메고 뭐 저기 이제 그 무기 창고에서 총기 수령하고 뭐 상황실에서 뭐 총탄 박스하고 수류탄하고 막 이런 그냥 뭐 단추 잠글 새도 없어요. 막 하여서 일단 트럭에 막 실어야 돼. 그 다찌라고 그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막 다 싣고 일단 거기 실어서 막 잠그고 막 점매고 하고 위병소 바깥까지 5분 안에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밤 12시에도 아니 밥 먹다가도 그걸 매주마다 그 당번이 있어요. 그 조가 있어요. 그 조는 잘 때도 일부러 전투를 안 먹고 자요. 5분 안에 일단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면 아주 이제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수단 방법 거리 뭐 화장실에 있다가도 세면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밤 2시에도 새벽 2시에도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를 완전 이제 무장해서 나갈 때는 뭐 연습이야 별로 긴장을 안 돼. 일단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실제 그런 이건 전투 상황 뭐 진돗개 1, 2, 3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진짜 나가면 진짜 긴장되더라고. 야 전쟁 났나 보다. 김일성 죽었대. 야 이제 우린 끝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길 수 없을지 있을지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자,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작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상 삶에서는 이거 적응 못해요. 잘 기억을 해도 이게 알긴 아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요. 진리를 어떻게 가죽끈이면 허리띠는 하긴 하겠죠. 뭘 붙이려면 붙이고 다니겠죠. 뭐 그래서 요즘은 말씀의 띠도 있고 막 이게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래서 어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진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알레데이아라는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참이란 뜻이에요. 참이 뭐야? 그럼 반대를 생각해요. 참의 반대는 뭐죠? 거짓이에요. 참의 반대는 거짓인데 거짓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어둠이 없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참입니다. 그럼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채우래요. 군인들도 허리띠를 찹니다. 왜? 힘을 쓰려면 그 허리띠를 역도 선수들이 뭔가 무거운 걸 들 때는 허리띠를 차거든요. 두꺼운 거 허리띠를 차는 것처럼 그 말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을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리띠를 차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허리띠에다 말씀이라고 쓸까요? 말씀이라고? 그게 좀 불편하면 고무줄에다 쓸까요? 어떻게 하면?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래서 계속 말씀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십시오. 말씀 고백하십시오. 아멘. 오죽하면 예배 시간에도 말씀 고백할까요? 말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장착돼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알아요. 저 사람이 그냥 하는지 정말 제대로 장착돼서 하는지. 아멘. 그때 사탄이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예,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성경 전체는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든 창세기든 뭐 예레미야 말씀이든 아니면 말라기 모든 말씀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여기 인치다라는 것은 도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도장은 뭐 로마 시대 때는 도장을 찍을 때 이렇게 촌농을 떨어뜨리고 밀랍을 통해서 거기다 황제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아무도 개봉을 못해요.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뗐다, 인봉이 떼어졌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당사자만 열 수 있어요. 보내진 당사. 이것은 인봉이라는 것은 완전히 잠금 장치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서 누구도 억지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우리도 해칠 수 없어요.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린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자, 의라는 단어를 볼게요. 호심경은 여기 붙이는 그 흉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가슴팍에 붙이고 로마 군들이 붙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의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의는 뭐예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그냥 공의, 뭐 의롭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의는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본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든지 어떤 것을 행하시든지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내게 하시든지 그것은 의로운 거야. 아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의라는 단어를 한번 믿음의 말씀 안에서 정의 내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세요. 자, 의의 정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 열등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 그러면 어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당당히 설 수 있다. 그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도 열등감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요. 두려움은 왜 두려워요? 죄책감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오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정죄감도 열등감도 없어요. 나의 부족감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안에 권리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의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 나는 그래, 의로워. 나는 의로운 존재야. 어떤 정죄감도 죄책감도 뭐 어떤 두려움도 없어 하고 당당하게 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 딱 봤을 때 성경과 반대되는 것도 막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멋대로.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바르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건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제 왔으면 막 울고 하는데 아이고야, 얘가 이거 어떻게 되려나? 애가 뭐 이게 사람이야, 이게 짐승이야. 아이고야, 우리 집 얘는 조이만도 못하네.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람의 본성.
사람 안에는 뭐 무한해할 수 있는, 얘가 아인슈타인이 될지, 얘가 빌 게이츠가 될지, 뭐 얘가 뭐가 될지, 그 무한한 상상 가운데 부모와 친족들은 축하하고 아이를 막 축복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무죄 선언. 무죄 선언. 이 무죄는 뭐예요? 무죄 선언은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시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듯이 나도 죄가 없어. 왜? 나는 영이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아멘. 그러나 혼과 육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도 몸의 영역도 나는 뭐 죄인 때 몸을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본성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바른 행동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의로 가슴팍을 붙이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고 계속 하고 있죠. 저녁마다 기도 모임 때다, 뭐 주일 말씀 때마다 계속 이 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붙이십시오. 잘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장착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어떤 때 신어요? 돌아다닐 때, 전투할 때도 신고, 그러니까 어디에들 가든지 이 복음, 평안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신발을 신고, 신발 신고 다니듯이 하라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진 않잖아요. 어딜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뭐 장례식장에 가든지, 결혼식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빠르게 본다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러하셨어요? 나도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셨습니까? 나도 의롭고 나도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나도 그러한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설득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속 보는 말씀이죠.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를 자아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영을 인식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영을 말씀을 봤더니 이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네. 이거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네. 이건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의를 그대로 선물로 받았다네. 이건 정죄감도 죄책감도 없다네. 예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라네. 이 말씀을 계속 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의의 말씀을 보고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 애기한테 미안해 은성이 같이 어린아이한테 군인들이면은 총만 해도 한 3kg가 넘어요. 총도 메워지고 수련탄도 메워지고 군장 다 20kg가 넘는데 그것을 다 메고 가라면 은성이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왜? 어리니까. 그러나 은성이가 이제 20살, 22살 이렇게 돼요. 그럼 군대 갈 나이가 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장성했으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장성하려면 뭐예요? 의의 말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돼요. 아멘. 히브리서 말씀처럼 의의 말씀이 왜 아직도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왜 그 젖을 먹고 앉아있냐? 그건 뭐예요? 야,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는 자야 라고 이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을 능히 잘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패가 아주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써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돌아가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17절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진 자니라. 말씀의 로마군의 검은 짧아요. 우리의 검처럼 막 길고 막 1m 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짤막해요. 그 짤막한 검으로 어떻게 싸우냐면 이 방패는 문짝 같아요. 문짝 앞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위아래가 길어요. 이걸 가지고 딱 세우고 앞사람에 세우고 뒷사람이 위에다 세워요. 그러면 어떤 화살이 날라와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 앞에 있는 군인이 딱 막아서 적군이 창이든 뭐든 뭐 와서 기마병이 오면 딱 버티고 서고 뒤에서 밀고 딱 막아 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온 적군을 방패 사이로 가서 찌릅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그 전투 방식은 그 2000년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혁명적인 엄청난 전투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한 거예요. 그 방식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막고 찌르고 막고 그리고 긴 창이 있으면 더 그 영화 300이란 영화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 방식 그들도 마찬가지 방패로 막고 찌르고 하는 것처럼 로마 군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우리 방어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공격이 센데 우리는 그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의의 말씀만 능숙하기만 하면 이건 이기는 것은 100%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의의 말씀을 잘 장착하셔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진리의 어릿대,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6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의의 말씀을 계속 고백 기도를 행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으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능숙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